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성령으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같이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청중으로 많이 앉아서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들어봤는데 내가 만약에 은혜를 못 받는다, 못 들었다, 못 깨달았다, 거기 괜히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예배도 못 드린 거고 아무 은혜도 못 받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감정도 없고 남은 게 하나도 없고 빈 껍데기로 문 열고 나간다. 그런 일이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든 얻을 것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다 은혜를 못 받는 게 문제인데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꼭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꼭 받아야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빈도수가 많으면 그 사람은 예배를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정말 그럴 수도 있죠. 아무것도 하나도 안 남을 수도 있죠. 졸리기도 하고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늘 반복적으로 예배의 실패자라는 것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식도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몸이 여기까지 오는데도 의지가 필요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하고 걸어올 것인지 자전거 타고 올 것인지 교회 차를 타고 올 것인지 달려올 것인지 여러 가지 의지가 필요하죠.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 오셨어도 마찬가지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그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역사도 하시고 만나 주시고 음성이 들리게도 하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사람을 또 만나게 하셔서 예기치 못한 그런 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께 대한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의지는 방향, 선택, 결정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건데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의지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의지 그 사람이 결정하고자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의지가 삐뚤어진 겁니다. 의지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것이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더 잘 듣는 사람, 더 잘 깨닫는 사람, 의지를 잘 활용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못 되면 그 사람은
돈 버는 데나 노는 데나 즐기는 데나 세상 헛된 일에 의지를 아마도 다 쓰겠죠. 그건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제 이 교인,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자기가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건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누가 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잘 듣고 배고프고 목마른 심정으로 먹고 마실 수만 있다면 은혜는 못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의지를 이제 초월해서 여러분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님 마음대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반대로 여러분의 의지가 바른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역사를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알고 보면 참 멋진 분이시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정상적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심도 없고, 근데 복음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정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극히 정상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극히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멋진 사람 되는 겁니다. 어디다 내놔도 멋진 사람 되는 거예요. 저도 저를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잘못됐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게 저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기뻐요. 제가 많이 변하고 있어서 너무 기쁜데,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바른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나와보세요. 얼마나 진짜 상대하기, 정말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의지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귈 수 있는, 그것도 영원히 이 세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까지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었으니, 나는 의지를 바르게 가져야 되겠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의지를 바르게 가집시다. 그래서 의지가 있어야 이렇게 뭔가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의지가 없는 사람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빠져나가요. 지난주에 서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갔잖아요. 내일도 가야 돼요. 자, 근데 거기 제일 앞에 나오신 그 연세가 지긋하신 남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들으면 뭐 한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빠져나가는 걸. 한번 따라서 해보게요. 들으면 뭐 한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빠져나가는 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안 빠져나가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거기가 충청도 버전이니까 왜 하시오? 내가 그랬어요. 왜 하시오? 라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인사해보세요. 왜 하시오? 그냥 왔대요. 그냥 왔대요. 아이고. 근데 그분의 버전으로 보면
들으면 뭐하냐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쪽 귀 막으라고. 막는다고 안 빠져나갑니까? 이제 안 빠져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들 자기 아들에게 합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두 짝기 있어도 괜찮구나. 한 짝기만 가지고 나오라고 하더라고. 한쪽으로 나가니까. 그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빠져나간다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사모님이 한쪽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두 쪽 귀로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두 쪽 귀로 듣는데요. 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응?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게 할게요, 제가.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네, 깨달으려면 정말로 여러분이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데 어떻게 들려지겠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나가는 거죠. 정말로 필요하면요, 그거를 안 잊어버리려고 듣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망각한단 말이에요. 잊어버린다. 근데 안 잊어버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멀리서 그냥 예수님 나의 구주, 내 죄를 짊어지신 분으로 아니까 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멀리서 믿으면 안 되고 가까이 와서 믿어야 돼요. 어디까지 가까이 와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의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 물에 들어간 침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까지 알으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 넣어놓으셨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요? 그 의지가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합해 놓으신 복음이 너무도 소중한 것을 알고 깨닫고 믿은 사람은 절대로 안 나갑니다. 안 꺾여져요, 가지도. 우리의 이제 삶이 점과 흠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과 합해 놓으신 연합된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예를 잘 안 듣는 사람인데, 거의 말씀 외에는 비유나 예를 거의 안 듣는데 생각나네요. 어떤 분이 점 빼러 갔대요. 점은 치는 것도 있지만 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점을 빼러 갔는데 이제 연세가 한 90 되신 분 할머니가 점을 빼러 갔더니 점 빼는 거기에서 아이고 참 그냥 살다가 가시지 돈 들여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90 넘으신 분이 할머니가 점 빼러 왔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근데 며칠 있다 또 와가지고 또 점 빼달라고 돈 줄 테니까 점 좀 빼달라고 하는 게 점이 한두 개지. 점이 막 오래 살아가지고 검은 뭐라 그러지 그걸? 네? 검버섯? 별게 다 있어요. 이제 우리 애기들은 특별한 점 외에는 없잖아. 이렇게 피부가 점이 없다. 오래 살면 점이 막 생겨요. 이런 데 등짝에도 막 생기고 뭐가 기전 이런 것도 생기고 아유 안 좋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에는 점을 빼줬대요.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이제 우리 교회에도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여자의 마음은 좀이라도 예뻐 보이고 예뻐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죠?
오늘은 왜 화장을 안 하시고 오셨어? 원래 안 해요? 좀 하고 오세요. 여자분들이요. 남자분들이요. 무스 좀 바르고. 아까 예를 들은 그 할머니가 예뻐지려고 아름다워지려고 그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90이나 넘으신 분이.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이뻐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근데 영혼이 우리 힘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느냐? 안 돼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내 영혼이 아름다워질 수 없다. 시작. 빨리 깨달아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내가 내 영혼을 아름다워지게 하려는 그 생각이 실패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어떻게 하지? 라고 이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붙여주셔서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의지가,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아멘, 마치 나무에, 참 포도나무에 가지를 이렇게 접붙여줘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의 진액을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나무에서 진액을 주잖아요. 그대로 붙어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읽어보세요, 성경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의지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 붙여주셨구나. 접붙여주신 겁니다. 야!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 영의 생각을,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하겠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 평안이 없어요. 사망이 옵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저는 이거를 알기를 내 의지가 너무 또 이쪽으로 이렇게 제 의지를 그쪽으로 발동시킨 거예요. 여러분도 의지를 어디로 발동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쪽 길로 가면 저쪽으로 갈 겁니다. 이쪽 길로 가면 이쪽으로. 우리가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이제 에베소서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어떻게 할지? 보세요. 의지가, 여러분의 생각에 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죠. 세월이 금인데 세월을 허비한 사람을 지혜롭지 못하다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고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나간 일이 지나간 거예요. 작년도 그렇고 한 달, 일주일도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현실을 살지만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합산해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상을 받고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자기 아들에게 우리를 아들에게 붙여놓으신 겁니다. 아들 안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아들과 연합해 놓으신 겁니다. 아들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단순히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 안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 믿음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정죄받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에 늘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붙여서 양심의 옛사람, 육신적인 사람, 옛자가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 율법 아래 매여 종로도 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아담 안에 태어난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완성하셨어요. 완전히. 그래서 옛사람이 죽은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 육신적인 사람을, 죄의 사람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복음 외에는 정말 그 복음이 너무도 복음이니까 기뻐하면서 그 복음을 저처럼 자랑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이 아들에게 붙여주신 이 놀라우신 역사가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다른 것은 개설물로 여긴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행할지를 여러분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요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도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합하여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요거에서 여러분이 제가 목적하고 의도한 대로 여러분이 목사님, 저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나를 넣어 놓으신 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됐습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못 하시면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죠. 세월을 허비한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아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어리석은 자가 된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한 거죠. 아직도.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택시 운전사처럼 다 아는데 안 믿는 사람처럼 믿는데 아무 기쁨도 없는, 예수 믿는데 아무렇지도 변하지도 않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접붙여 주신 그런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사람에게는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제자들에게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져서 믿으니까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저도 수많은 시간을 성령 받기 위해서 산에 혼자 올라가서 방학 2달 반 동안 진짜 밥 먹고 기도, 저녁 12시까지 혼자 기도바위 그 넓은데 거기만 뚫려 있는데 짐승들 잠도 못 자게 하면서 주여 불렀었는데 제가 지식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지식이 없구나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던 거예요. 침례신학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막 쌓아놓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허공에다가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 중에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수많은 세월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과 앞에 놓으신 그 복음을 알고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 애쓰고 힘썼던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정말로 복음의 그 생수가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도록 그거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과 연합된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성령이 그냥 오시는 겁니다. 그게 과정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침례 받기 전에, 침례 받은 후에, 말씀 들을 때에, 믿고 기도할 때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걸 합산해서 하나로 딱 얘기하면 정확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자기가 예수님과 합해 늘 살고 있으면 이미 예수님과 우리가 육신으로 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합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합한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영접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서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떨어진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기에는 떨어져 있다. 그게 바로 모임 있을 때 막 성령이 역사할 때 막 방언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느낌도 받을 수 있고 경험도 할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성령이 어디 계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떨어진 그냥 그곳에 있었고 자기 지식으로 그냥 믿는다고 동의한 거죠. 지적 동의. 이게 큰 문제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지적 동의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다고 하자. 아니에요. 영접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내 구세주로 믿는,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그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내가 문을 열고 남편을 여자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한 남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이름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 놓으신 접붙임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에 믿음이 이렇게 하면서 와 정말 신비롭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신비박적하다. 내 의지와 내 감정과 지식은 감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봤어야 인정을 하지요. 의지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의지를 발동해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나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역사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배고파하지도 않고 목말라하지도 않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의지를 존중하신다니까. 교회에 똑같이 오셨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먹고 깨닫고 믿음이 성장, 믿음으로 믿음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막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오랜 시간 같이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고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잘하지 않은 씨앗이 당그랑이 그냥 몇십 년 전에 심겨진 씨앗은 그대로 있고 지식은 많은데 실상 삶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은 것이 무엇인지도 한 번도 깨달아 보지 못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합하여 장사 지내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듣고도 관심도 없었던 거죠.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을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자, 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보내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는, 그런 사람 영혼이 위험한 거예요. 저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인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옳았어요. 지금 옳았다고 생각하고 죽을 때도 옳았다고 아마 답을 내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구원에 관한 이 복음을 좀 더 알게 되니까, 그리고 완성적인 복음을 이제 구원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게 되니까 맞구나. 세상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들 안에 넣어놓으신 이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뭘 여러분이 알고 경험해야 여러분이 만족스럽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이신 사망의 세력을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아멘.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할렐루야.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부흥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김학수 목사님 설교는 정신 안 차리면 못 따라간대요.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앉아있다 가시려고? 그럼 다른 사람 설교는 자다가 일어나도 아멘 하면 되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11조 드리면 복 받습니다. 아멘. 아유 오늘 은혜 받았다. 근데 김학수 목사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가야 돼. 엄마 손잡어. 엄마 손잡어. 잘 따라와야 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이 너무 많다. 마귀도 많고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손 놓는 순간 너는 엄마 놓치는 거야. 우리 엄마 손잡고 서울 많이 다녔거든요. 어느 날은 막 무슨 명절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엄마가 차표 사러 간다고 했는데 분명히 저는 초등학생인데 사람은 많지. 엄마는 안 보이지. 까치발 들어도 안 보이고 30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것 같고 놓친 줄 아는데 결국엔 찾아오시대. 예수님 손 붙들고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신앙생활해야 여러분이 만족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너무 감사하죠. 자,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은 직접 문을 두드리십니다. 목사님 언제 문을 두드리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응? 주님은 성경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의지가 그 정도의 목마름이 배고픔이 다 천국 가고 싶은데 그 얘기는 들었어. 천국은 마치 밭에가 완쳐진 보화 같다고 했어.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데 예수님에 대한 누가 얘기해 주나?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사람을 만나면 찾아가야 되고 시간 들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구나.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읽을 거 아닙니까?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은 찾을 거 아니에요. 돈을 거기다 쓸 거 아니에요. 신학교를 가든지 신학 교수를 찾아가든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한테 하나님 전해주신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세미나도 찾아봤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누군가 나한테 가르쳐 주길 바랬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에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성경이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글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눈으로는 보고 있고 생각으로는 생각하지만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지요? 아멘? 내 귀로 안 들리던데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어요, 한 번도. 그거는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읽으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를 쫓아다녀? 무지하고 깨닫기가 둔하니까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책도 집에서 주문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책을 늘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책을 검색하죠. 인터넷 서점에 있으니까. 컴퓨터로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시간을 아껴요. 네?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세월이 이제 쭉 오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좁혀진 거예요. 근데 그 좁혀진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 좁혀진 분을 모시고 사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바울이 고백한 것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가치가 있다. 최고 중요하다. 최고로 정말로 월등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그분을 안다는 게 뭐예요? 그분과 산다는 얘기예요. 결혼한다는 얘기입니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모시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밥 먹으면 맛있는 것, 속이 편안하면 좋죠. 사람은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배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배가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알게 되면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와요. 여러분, 밥 먹고 오늘 교회 안 와도 봄날에 따뜻한 아지랭이 필 때에 거기 거기 굴뚝 옆에 담벼락에 해가 반짝반짝 뜰 때 따뜻하니, 야, 팔자 좋다. 이건 육신의 팔자고, 영혼의 팔자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보면 심각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 믿고도 마음의 평강이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인 동의가 절대 평강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붙여주신, 연합해주신,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살고 그와 합하여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앉혀주신 이 놀라우신 역사를 깨닫게 되니까 평강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입을 열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는요, 귀신의 역사는 음산하고 끔끔하고 대낮에 귀신 역사가 막 있는 거 봤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 봤어요? 사람이 두려워하고 무섭고 섬찟하고 막 두렵고 막 놀래고 이럴 때 귀신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평안하고, 그럼 언제 평안해지나요? 육신이 죽었을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리요? 육신을 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 육신을 쳐라! 성경은 그렇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씀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아이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지 않냐? 그러니까 육신을 쳐야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깨닫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의지가 뭘 내가 해야지, 이런 사람은 육신적으로 육신의 행함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답은 실패예요. 참 딱한 거죠. 저도 많이 해봤지만 저의 딱함을 보고 저 먼 미래에 내가 죽을 때를 예측하면서 쳐다보니까 김학선은 예수 믿고 불행했다. 이게 구원 받았어도 구원이 그렇게 불행한 구원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신 거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시대요. 율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용무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못 행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에서 태어난 죄인은 율법을 지킬래 지킬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정죄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함께 못 박게 하시고 못 박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지죠. 그 사람을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다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하실 일까지 믿습니다. 나는 내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으니까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뭘로 알려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중간에서 끊겼을 거예요. 제가 아까 의지 얘기했는데 김학수 목사님 설교는 의지 없이는 안 돼. 중간에 가다가 졸다가 보면 뭐야? 뭔 얘기하고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가야 돼. 엄마 손잡고 가. 손잡어. 주님 손잡고 가야 됩니다. 다음에 이 정도가 의지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가다가 끊겼다가 필름이 끊겼다가 주무셨다가 잤다가 엉뚱한 데 갔다가 노원에 갔다가 밭에 갔다가 아들을 생각했다가 딸 생각했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의지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 의지는 죽어야 됩니다. 옛 의지가 죽어야 된다. 시작.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죠. 형편없는 나는 다 죽었어. 죄의 종로로 타는 나는 죽었어요. 율법 아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사람은 옛사람은 죽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데 믿어요? 어린아이 같이 믿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죽어보십시오. 되나? 하나님이 해놓으신 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야,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도 해결 못했었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24절에는 못 박았다고?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나도 못 박았네? 6장에는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서 5장 17절 믿으세요. 그 믿음만 가지고만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우리도 세상을 대해서 못 박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돼서 로마서 8장 1절 이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자기도 정죄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왜요? 예수님께 합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없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것은 자기가 합해진 게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고 넘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내가 내 죄를 가져가셨다고 하는데 내 삶은 다 육신적인데. 그래서 육체는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제가 부흥회에 갔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것 같냐. 그 중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손 들어봐요. 그 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까 그 에베소서 5장의 어리석은 딱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내 교회 오시면 이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교회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려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학교 공부는 확인 안 하시고 그냥 그게 맞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 전에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외우잖아요. 집에 가서 틀리면 어떻게 하지? 확인해 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확인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아. 확인해 보셔요. 그냥 믿으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안 생겨요. 왜? 영적인 것이라 그래요. 육신이 영적인 말씀을 들어서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가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알고 싶어요. 오늘 저 멀리 앉아 서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말씀을 전하셨는데 내가 육으로 들었는데 내 의지로 들은 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나는 내 의지로 찾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여러분이 찾으실 때에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의지가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 앉아있는 의지보다 더 강한 의지로 강한 소망으로 강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 나도 구원에 이르르고 싶어요. 내 믿음이 바른지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그 의지를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믿음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고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TV에 설교 들어서는 그런 믿음 갖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대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바른 믿음 갖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들 안에 넣어놓으신 그 믿음 갖고 싶어요. 생각으로 됩니까? 그러면 찾으라고 하시겠죠. 구하라고 하시겠죠. 두드리라고 하시겠죠. 어디서? 그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겠죠. 어디서 듣겠냐고. 성경에서 듣는 겁니다. 아멘? 소리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읽을 때 그 의지와 믿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영의 소리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대로 설교하셨네. 확인하십시오. 아멘. 그래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예수 믿어라는 그 복음만 전하지 않고 예수님과 합해 놓으셨어. 뗄 수 없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데 갈등하고 있는 사람한테 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갈등하고 있는 사람은 들릴 것이고 예수 믿고 그냥 육으로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안 들려요. 아무렇지도 않은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들려요? 그래서 그 의지가 하나님 배고파요. 어린아이처럼 목말라요. 나 구원을 너무도 몰라요. 저에게 가르쳐 주셔요라는 그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듣는 게 아니구나. 참 딱하다. 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러버릴까? 이렇게 좋은 평강을 주시는데도 그 단어는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알지만 믿음은 전혀 그 믿음이 없는 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그런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릴까? 정신이 바짝 들지 않으세요?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드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원하는 거죠. 정말로 주님을 알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그걸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내 마음이 어떻다고?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다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몇십 년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앞에서 내가 바른 예배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텐데.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이제 읽고 이제 정리하면서 마칠 거예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여러분, 귀로 들어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지만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육신으로 교회 다니는 것뿐 내 영혼에 정말로 내가 정말로 얼마나 변했는가를 봤을 때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생명을 받을 때 진액이 나한테 오고 있어. 봄이 왔다.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경험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가지가 꺾인 거예요. 가지가 말라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아직은 죽은 것 같지 않죠? 가지니까? 진짜로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숱하게 많이 앉아있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내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해야 예배 드릴 때 정신이 바짝 들어서 듣게 되겠죠. 그 전에 나는 아닐 거라고 하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저는 매일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복음을 알게 하셨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만족스러워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예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접붙여진 가지로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도 나는 나를 부인합니다. 나는 옛자로 안 살아요. 나는 에스겔 36장 26절 그날에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주고 할렐루야 또한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내게 새 영을 주셨구나. 내게 새 마음을 주셨구나. 그러나 육신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장사 지내놓으셨구나. 와!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나 이제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안 들리십니까? 그러면 저녁 예배에 나오세요. 저녁 기도에. 자꾸 들으셔야 길도 나는 거예요. 자꾸 듣고 반복적으로 들어야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